오늘 아침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은 안디옥에서 불신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크리스찬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을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하고 어질고 신실하다는 그런 존경의 의미로 부르고 있습니다만, 초대교회 당시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을 사용할 때는 성도들을 조롱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참 세상 풍결을 쫓지 않냐고, 아니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참 이상한 사람들로 그렇게 비추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전염병에 걸린 것처럼, 정신이 이상 나간 것 사람처럼 치부하면서 조롱하는 투로 예수쟁이다라고 그렇게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불리게 된 제자들은 오히려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로 합당하게 여기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하며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된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말이 성경에는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오늘날에는 기독교 신자를 호칭하는 대표적인 호칭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자들 온 세계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적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신봉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안디옥에서 불신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불리워졌습니다. 지금은 크리스찬,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이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하고 진실하고 참 사랑이 많다 하는 그런 존경의 의미로 부르고 있습니다만, 초대교회 당시 불신자들이 기독교 신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은 조롱의 의미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성도들이 좀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요. 마치 세상을 등지고 뭔가 이상한 전염병에 감염이 되어서, 그래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참 어리석고 참 미련한 사람들로 비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기독교 신자들을 바로 정신병자 아니면은 무슨 연병에 걸린 사람으로 치부하면서 예수쟁이라 그렇게 불렀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불리우게 된 제자들은 그렇게 불리는 것을 기분 나빠하거나 수치스럽게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자로 합당하게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날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 그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된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단어는, 이 말은 성경에는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은 기독교 신자들을 대표하는 호칭이 되었습니다.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기독교 신자를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신봉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불리워졌습니다.
그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통용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봉자를 가리키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도 예수님을 믿고 배우고 본받고 따라 행하는 것을 제자라고 하니까, 제자란 말이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어드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인 동시에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며 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를테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 죄된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다시 함께 부활했다. 다시 살심을 받았다. 그러니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이듯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한 몸, 하나가 되었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다. 이 그리스도로 산다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 나의 삶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자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반영하는 삶이라 하는 그런 뜻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목적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리스도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당신의 지혜와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뭐라고요? 인간의 창조의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한다는 것은 입술로만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드리고 그분을 영원롭게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만 창조의 목적에서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었고 살아서도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의 종이 되어 하나님에 반역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포기하거나 범죄한 인간을 완전히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자들을
그들을 만세전에 택하셨고 그들을 구속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본래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에 이사야 43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바로 이 일,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할 자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고 이제는 내 자신의 이익과 내 영광을 위해 살았던 과거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셨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적을 행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사도 요한이 부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어떤 이적을 베풀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아버지여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소서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에 보이신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는 것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한 예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헤로드 왕이 청중들을 불러 모으는 연설을 합니다. 이 헤로드 왕은 아마 목소리도 굉장히 무렴차고 웅변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헤롯이 연설을 했더니 그 목소리가 짱짱하게 울려 나오니까 그 청중들이 신의 소리다라고 헤로드 왕을 막 찬양을 드려요. 높여요. 만약 헤로드 왕이 여러분 내가 신이 아닙니다.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자기를 부정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헤로드 왕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영광을 받았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헤로드 왕을 충으로 쳐서 극사했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도우셔서 아말렉 군대를 다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될 텐데 이 사울 왕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마치 자기 능력으로 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때부터 사울은 하나님 눈밖에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큰일을 했든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로라고 했던 것처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삶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단순히 자손들을 번성케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이런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시대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범죄한 인간은 이제는 사탄을 숭배하는 자녀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는 악한 영들이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따라서 사탄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허용한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것이지 자기 자의로 임의대로 활동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14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리. 그 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 하나님의 것을 방해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절대 한 번 작정하신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속자이시오 중보자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형벌 받으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그 사탄의 종노릇한 우리들을 죄와 사함에 구원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행사되는 영역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의 말씀은 우리를 다스리잖아요. 그분은 그 말씀에 복종하면서 주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하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1장 6, 8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등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무슨 말입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여 온 세상 만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라.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라. 이 일을 위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어진 지상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됩니까? 하나님의 택한 마지막 피택자가 돌아오는 날.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악한 세상을 불러 심판하신 후에 완전히 이 세상을 정화시키시고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우리 앞에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지막 피택자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기울이실 그날까지 우리는 목숨 걸고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섬기는 종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꼭 명심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 행하신 것처럼 나 자신을 비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자신을 비우고 섬기는 종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꼭 예수님의 성육신은 자기를 비우고 죄인과 같은 신분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으로 사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어요.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돼. 과거에 내 영광으로 살고 됐던 내 이기적 욕심을 다 버리고 하늘 권세를 버리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산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리고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살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 율법이 없는 자처럼 내가 항상 내가 복음을 전할 그들과 동질화되어서 그들을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를 비우고 섬기는 종의 삶을 살았던 또 한 분을 소개하겠는데 그분은 영국 출신의 사무엘 프랭글 목사입니다. 그는 목회에 성공해서 대형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의 마음속에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달랐다고 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맡고 있던 교회를 사직하고 런던에 있는 구세군에 들어갔습니다. 이 구세군 단체는 이래 구제하는 일에 올인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가 처음 구세군에 들어가 한 일이 뭐냐 그러면은 헉투성해야 된 장화를 한 무디에 갖다 놓고 이걸 닦으라 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불평했습니다. 내가 이 일 하려고 내가 이거 하는 줄 아느냐. 그러다가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을 생각하고 나서 나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브랭길 목사의 섬기는 삶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항상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결국 그는 일생 동안 많은 이들을 섬김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감만 불탔어도 안 됩니다. 이 사명감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자신을 내주신 주님의 희생과 수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기도하고 찾아가고 마음을 나누며 섬겨야 됩니다. 때로는 물질도 희생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의 상대의 마음에 완전히 틀을 잡아 그로 하여금 주님을 영접하여 새 생명이 되어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도 있고 심하면 핍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시간과 물질을 희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복음 전도는 그냥 씨만 뿌리면 저절로 자연적으로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인내와 수고가 있어야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곡식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상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시편 120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을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마치 새 생을 잉태한 산모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아이를 해산하고 그 아이를 양육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전도의 대상자를 마음에 잉태하고 결실할 때까지 기도로, 사랑으로, 정성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본문 2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섬기는 종으로 살 때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과거 내 자신의 이익과 내 자신의 성공만 위해 살았던 이기적인 욕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평강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